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 대를 놓고 그리고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봉헌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합니다. 그분은 상천하지에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라고 고백합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어질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가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만 거기서 왕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신정왕국을 이루죠. 그 다윗의 시대는 신정왕국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7가지 중요한 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주적인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개인이 한 민족이 범죄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징계에 떨어질 때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지 이런 걸 위해 기도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단지 솔로몬의 기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솔로몬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에 패배해서 망했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우리가 나라를 잃고 저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나 전염병이나 메뚜기, 황충이나 이런 재앙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나 기근들, 이런 역병들이 창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죠. 뭐 코로나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요?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코로나가 온 세계적으로 한 지역의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런 코로나 역병이 왔을까? 우린 그것을 코로나를 다학자들은 패스트, 흑사병. 그게 전염병이고 바이러스에 퍼져나가는. 그때는 뭐 쥐가 퍼뜨린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한에서도 어떤 짐승의 맥의 물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퍼져가죠. 사람이 만들어냈던 어떤 과학실에서 인류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바이러스가 결국 실수해서 퍼져나왔든지 하여튼 그 모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인간이 죽게 범죄할 때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패배야.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고 지진이 오고 이게 지금도 역사 속에 이루면 안 할 수 없죠. 이유 없이 어느 한 연못에 고깃대가 다 죽어가고 이유 없이 어느 또 농장에
농작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가. 이 죽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 지금 아프리카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임하는데 3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있는데 온 하늘이 메뚜기 떼로 가득.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시골에 갔을 때 그 돼지 키우는 집, 소 키우는 집이 있어. 이게 문을 열어놓으면 집안에 파리떼가 그냥 새카맣게 몰려들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이 손가락만한 메뚜기 떼가 온 산으를 덮는데 그러고 나면은 농작물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푸른 채소는 남아나질 않아.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요엘서에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는 거 알죠? 또 중국의 예전에 그 펄복의 무슨 소설이죠? 거기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중국 땅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심각. 지금도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 아니 이 과학 시대에 메뚜기 떼가 어디 있어요? 3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 도시를 휩쓸어 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지금 시대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결국 이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인간에게, 한 민족에게 이런 재난이 올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또 주께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기도할 때 이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제사장,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런 제사장적 기도가 오늘 7가지의 기도로 소개되는데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4가지만 먼저 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방불케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도,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할 때, 이웃에게 범죄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22절 23절,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벌을 행위대로 받고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건 정말 율법 있는 그대로 행위대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맹세하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은 맹세하고 나면 그게 손해가 돼요? 나중에 유익이 돼요? 대부분 손해가 돼. 당신 뭐 잘못했지? 나 절대 내가 그러면 내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내 손가락 잘라. 그래서 손가락 자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인간은 깨끗하지를 못해.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당신이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지, 너 이렇게 죄를 졌지 이웃에게, 그러면 자기는 아니라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근데 결국은 급하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 잘못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맹세 함부로, 이 맹세라는 꼭 잘못에 대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나 이제 모세 율법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다고 맹세했어.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게 또 후회가 되고 또 내가 잘못 맹세한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인들은 남편의 허락을 받도록 했어요.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허락을 할 때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가 이렇게 맹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취소해도 죄가 안 돼요. 왜? 인간이 그렇게 맹세를 잘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합니다. 너가 이웃에게 범죄했느냐? 예, 범죄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돼. 그런데 난 안 했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은 그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제단 앞에서, 주의 제단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인정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 너 범죄했느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게 맹세. 난 죽어도 안 했다고 맹세해. 근데 돌이켜 나면은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이 그 마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인간에게는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나는 절대 안 그랬다고, 죄를 안 졌다고, 눈곱만큼도 죄를 안 졌다고 잘못 맹세했다가 이렇게 엄정한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범죄할 때 인간은 이웃에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인간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면, 두 번째 기도입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4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적과 싸웠는데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했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가 아닌 시대에는 거의 전쟁에만 나가면 패배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하고 전쟁에 나가면 패배하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하고 뭐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뭐 이겨요? 다치고 다 죽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쟁에 패배하느냐? 왜 대적에 패배하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이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대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반드시 이웃 나라들이, 블레셋이, 아수르가, 아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세히 보면 이 4절에 누구의 이름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건 누구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 범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라. 성경의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되게 주라는 표현, 로드라는 표현은 되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 예수의 이름이 온 구원주 메시아이심을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해. 내가 주인인데 뭐 내 주인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주께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빌며 간구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곧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 주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전쟁에 패배하면 이제 이웃 나라에 끌려가죠. 포로로.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신약 시대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 로드, 주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름으로 대부분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이 두 번째, 우리가 주께 범죄해서 전쟁에 패배한다. 왜? 그것은 이웃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배가지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남한국 유다는 돌아온 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 70년 만에.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자,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 범죄함으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벌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왜? 온 자연과 우주를 주정하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가 지가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내리죠. 3년 6개월 동안. 근데 다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린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 생각해야 돼. 이런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생각대로 내가 무슨 하늘에 비를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오는 거, 가뭄.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 종종 가뭄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28절에도 후반절에 이 성전을 주의 벌을 받 이곳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그렇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 이게 회개야. 회개라는 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7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셔. 언제든지 용서하세요. 예수님도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를 내려. 결국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죠. 이게 제사장적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다시 비를 내려요.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28절 또 29절 한번 같이 읽죠.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네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죠. 이 땅의 기근이나 기근과 가뭄 비슷하죠. 전염병은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전염병. 곡식이 시든 농사가 안 돼요. 무슨 재해가 냉해가 와도 곡식이 안 되죠. 또 깐부기가 나가 깐부기가 생기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메뚜기, 황충. 이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 일종입니다. 황충이라는. 이거 어마어마. 요엘서에도 보면 완전히 그냥 농작물이 다 거덜나요. 이것은 역사 속에 메뚜기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공격.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3천억 마리 메뚜기가 달려들면은 어느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아프리카는 맨날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아프리카 우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프리카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만 아직도 그들은 거의 토속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또 아프리카에 독재 국가가 많아요. 독재 국가가. 하여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또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성이 아람에 의해 포위되니까 어떻게 3개월 동안인가 뭐 포위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먹는 포위돼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분명히 성경은 이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백신만 어떻게 다 맞으면 해결되는. 백신만 지금 이스라엘은 54%가 백신을 맞았는데 다시 뭐 무슨 절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대유행이 또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54% 절반 이상을 맞아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 4만 명 맞았나 3만 명 맞았나 아직 그게 인간들은 백신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셔야 돼.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근데 2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개인이 짓는 죄도 있고 국가적인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국가적인 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이 짓는 죄도 있어요. 특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이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잖아요. 결국 그 아간의 가족은 다 몰살당하는 이제 그런 심판을 당하는데 개인이 어떤 한 독재자가 언짢은 죄악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30절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네. 근데 인간이 뭐 다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회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 허물을 덮어주실 때가 많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온 인간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 그렇죠. 31절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면 그들이 다시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잘못을 좀 깨닫다가도 조금 회복되면 금방 또 돌아서서 언제 하나님이 도와줬냐고 내가 잘나서 그래. 그리고 또 범죄야. 이 역사 속에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는. 결국 인간들의 악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멸망하면 인류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재앙들 보면은 다 인간에게 범죄할 때도 있고 대개는 주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의 회복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인류가 회복될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오늘 코로나의 이 재난도 결국 하나님이 그 징계의 손을 거두셔야 돼요. 다윗 시대에 온역 전염병이 임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죽어갈 때 다윗이 회개하고 번제단을 여부수에 오르는 타작마당에 들을 때 그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의 칼을 꼽을 때 다시 칼집에 꼽을 때 그 재앙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이 이 열방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